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병거들의 환상과 그의 이름이 가지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가랴 5장을 통해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에파 속 그 여인의 환상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스가랴 6장에 나오는 네 병거들의 환상과 이름이 가지인 사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는 모두 그 8번의 그 환상을 보았는데요. 스가랴의 그 환상을 통한 1차적인 목적은 중단된 그 성전 건축에 있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려는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가랴 대언자가 이 사역한 후 400년 정도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신약 시대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그 스가랴 6장은 마지막 그 8번째 그 환상과 그 8가지 그 환상의 의미를 총 결론 짓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에 앞서 지난 시간까지 스가랴가 본 이 7개의 그 환상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소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이 환상들의 그 요점들을 다시 한번 간단히 되짚어 보고 가겠는데요. 먼저 스가랴 1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입니다. 스가랴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1장 8절 내가 밤에 보았더니 한 남자가 붉은 말을 타고 있는 것과 그가 바닥에 있던 도금냥 나무들 사이에 서 있었던 것을 보니라. 그런 다음에 그의 뒤에 있었던 붉은 말들과 얼룩무늬 말들과 흰 말들을 보니라.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환상은 이 골짜기에 도금냥 나무들이 있었고 그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분이 나오는 환상입니다. 여기서 붉은 말을 탄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골짜기의 도금냥 나무는 환난 가운데 처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스가랴가 본 이 첫 번째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 가운데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환상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그때 내가 나의 두 눈을 들어 쳐다보았더니 4개의 뿔들을 보니라. 여기 전후상을 보면 이 예루살렘을 해친 4개의 뿔이 나오는데요. 이 4개의 뿔, 이것을 내 목수가 와서 해체해 버리는 환상입니다. 즉 여기 나오는 4뿔은 예루살렘을 괴롭히는 4개의 강대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4뿔이 해체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 원수들이 아무리 강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에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스가랴 2장으로 넘어가서요. 2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다시금 나의 두 눈을 들어 바라보았더니 자기 손에 한 측량줄을 가진 한 남자를 보니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는 것이요
그것의 너비가 얼마이며 그것의 길이가 얼마인지 살펴보려 함이라 하였더라. 세 번째 환상은 손에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이 예루살렘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고 주님께서 이 천년 왕국 때 예루살렘 그 사면에 불성벽이 되신다는 환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천년 왕국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신다는 예언입니다. 그 다음 스가랴 3장으로 넘어가서요. 3장 1절 3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과 3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 나에게 주의 천사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를 저항하려고 그의 오른편에 선 사탄을 보여주셨더라. 3절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더러운 의복들로 옷 입혀진 채 그 천사 앞에 서 있었더라. 네 번째 환상은 천사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선 대제사장의 환상인데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믿는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이신 칭의의 진리를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스가랴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2절 3절. 그런 다음에 나에게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내가 말하기를 제가 바라보았더니 온통 금으로 된 한 등잔대가 있는데 그것에 꼭대기에 한 대접이 달려있고 그 위에는 그의 7 등잔들이 있으며 7 등잔들과 연결된 7 관들이 그것의 꼭대기에 있는 것을 보나이다. 그리고 그것의 옆에 2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는 그 대접의 오른편에 있고 다른 나무는 그것의 왼편에 있나이다. 스가랴 이 4장에 나오는 이 5번째 그 환상은 금 등잔대 환상과 2 올리브 환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인간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 이 크고 그 위대한 일을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스가랴 5장으로 넘어가서요.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5장 1절입니다. 그때 내가 돌이켜 나의 2 눈을 들어 바라보았더니 날아가는 두루마리 하나를 보니라. 6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요. 이 두루마리 그 앞뒤에는 그 율법을 어긴 자들에 대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하신다는 진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환상 5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5장 6절 7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이니까 하였더라.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나아가는 한 에판이라 하였더라. 이와 더불어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온 땅에 걸친 그것들과 닮은 모양이니라 하였더라. 그런데 보라 납 1달란트가 위로 들렸는데 이것은 그 에파의 중심부에 앉아있는 한 여자라. 에파라는 이 통 속에 이 악을 의미하는 이 여인의 환상인데요. 7번째 환상이요. 근데 이 에파를 가나안 땅에서 악의 처소인 이 바빌론 신할 땅으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이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지 그 악을 측량해서 분량이 차게 되면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스가랴가 본 총 7개의 그 환상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이시며 심판자이심을 또한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4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요, 심판자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분이심을 스가랴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대언자는 다른 소 대언자들보다도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스가랴가 이 마지막으로 본 8번째 환상인 오늘의 본문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그런 다음에 내가 돌이켰고 나의 두 눈을 들어 바라보았더니 보라, 두 산들 사이에서 4대의 병거들이 나왔는데 그 산들은 놋산들이었더라. 스가랴가 보니까 이 두 산 사이에 4 병거가 나오는데 그 산들은 놋으로 된 산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놋은 심판을 상징하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21장 5절 9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어찌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 가운데서 죽게 하나이까? 이는 빵도 없고 어떠한 물도 없기 때문이니 우리의 혼이 이 하찮은 빵을 역겨워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셨으니 그것들이 백성을 물었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많은 백성이 죽었더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는 우리가 주를 대적하고 당신을 대적하여 이야기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우리에게서 뱀들을 제거해 주시도록 그분께 간구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이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불뱀 하나를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으라.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볼 때 그가 살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모세가 놋뱀 하나를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았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는데 그가 그 놋뱀을 보면 그가 살았더라. 그 놋뱀을 쳐다볼 때 살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뱀을 놋으로 만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의 죄와 저주가 되어 심판받으실 것을 예표하기 위해 뱀을 놋으로 만들어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구약시대 이 성막과 이 성전의 그 동물, 그 희생물을 태워 드리던 그 번제단 또한 놋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번제단에서 희생물에 대한 그 심판이 행해지던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 스가랴 6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 2절 3절입니다. 첫 번째 병거에는 붉은색 말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두 번째 병거에는 검은색 말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세 번째 병거에는 흰색 말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네 번째 병거에는 회색과 젓갈색인 말들이 있었더라. 여러 색들의 그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말들의 그 색깔은 각각 그들의 역할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요. 검은 말은 기근, 굶주림을 상징하고요. 흰 말은 정복 또는 승리를, 그리고 회색 말은 역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회색말은 역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그때 내가 나와 대화하던 천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의 주여 이것들은 무엇이니까 하였더라. 스가랴는 자신이 본 이 병거, 이 말들의 그 의미를 잘 몰랐기에 천사에게 물어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볼 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언자들이 그 계시된 그 말씀에 대해 부지런히 묻고 탐구했듯이 우리들도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 기도로 묻고 답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하여 그 누군가가 물었을 때 대답해 줄 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잠언으로 갑니다. 잠언 22장 21절입니다. 잠언 22장 21절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너에게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내는 자들에게 네가 진리의 말씀들을 답변하게 함이 아니냐. 우리 성경 그 신자들은 진리의 말씀들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서 대답할 것을 예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 5절입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것들은 하늘들에 속한 영들 넷인데 그 영들이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리에서 나아가느니라 하였더라. 스가랴가 본 네 병거, 즉 네 가지 병거에 대해 묻자 천사가 그 네 병거는 하늘들의 네 영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영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해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104편, 시편 104편 4절입니다. (104편) 4절입니다.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는 분이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절을 그대로 똑같이 설명하는 그 말씀이 그 신약 그 히브리서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입니다. 또한 천사들에 관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는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6장 5절, 스가랴 6장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 5절입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것들은 하늘들에 속한 영들 넷인데 그 영들이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리에서 나아가느니라 하였더라. 주님 앞에 그 서 있다가 주님이 명령하시면 나가서 일하는 그 영들은 바로 천사들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작정하신 영원한 계획들을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이 5절 중간에 잘 보시면 5절 중간에요. 온 땅의 주, 온 땅의 주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을 직접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검은 말들은 북쪽 지방으로 나아가고 흰 말들은 검은 말들을 뒤따라 나아가며 회색 말들은 남쪽 지방으로 나아가니라. 검은 말들은 북쪽 지방으로 들어가고 흰 말들이 그 뒤를 따라 나아가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기준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북쪽 땅은 바빌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빌론을 향해서 주님께서 검은 말들과 흰 말들을 보내시는데요. 그러니까 바빌론이 그때까지는 온갖 그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앞으로는 기근으로 고생하고 흰 말들을 보내셔서 이 바빌론을 완전히 멸망시키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6절 그 끝부분에 회색 말들이 나오는데요. 그 회색 말들은 남쪽 지방으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 남쪽은 이집트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그 유혹했던 그 이집트에 대해서 회색 말들을 보내어 역병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리고 젓갈색 말들이 나아갔으니 그것들이 땅을 이리저리 두루 다니기 위해 가려고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너희는 여기서 나가 땅을 이리저리 두루 다니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것들이 땅을 이리저리 두루 다녔더라. 젓갈색 이 말들에서 이 젓갈색은 그 여러 가지 그 색깔이 혼합된 것으로 여러 가지 재앙이 뒤섞여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젓갈색 말들이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환란 때 이 하나님의 영들인 천사들이 땅 여기저기를 다니며 심판을 집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 이 땅에 임할 극심한 그 심판의 그 양상 모습들은 요한계시록 곳곳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랴가 본 이 8번째 이 환상은 역사적으로도 적용이 되며 앞으로 대환란 때도 적용될 이중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역사 운행을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천사들을 부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 그가 내 위에서 외치셨고 나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북쪽 지방으로 향해 가는 이것들이 북쪽 지방에서 나의 영을 진정시켰느니라 하였더라. 이 구절은 북쪽 지방의 저주와 그 심판의 집행이 이루어짐으로 주님의 영이 평안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즉 대환란 가운데 주님께서 이 반역하는 이 북쪽 지방의 진노를 쏟아 부어야 주님의 영이 평안함을 얻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포로들에 속한 자들 중 바빌론에서부터 돌아온 자들 곧 헬다이와 토비자와 여다야에게서 은과 금을 취하여 너는 같은 날에 오라. 그런 다음에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 안으로 들어가라. 그때 은과 금을 취하여 왕관들을 만들라. 그리고 대제사장인 요세덱의 아들 여호수아의 머리 위에 그것들을 씌우라.
여덟 개의 그 환상들을 다 본 그 스가랴에게 주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바빌론에서 돌아온 세 사람인 헬다이와 토비야 그리고 여다야에게서 헌물을 받아 그것으로 은과 금으로 된 왕관을 만들어 대제사장인 그 여호수아 머리에 씌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대제사장과 왕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은과 금으로 된 이 왕관을 쓸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여호수아가 그로부터 4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속하신 대제사장이시기도 하며 또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기도 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일러 말하노라. 그의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그런즉 그가 자기 처소에서 나와 자라나리니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름이 가지인 사람과 관련해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입니다. 그리고 이새의 본줄기에서 한 어린 가지가 나올 것이요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라리라. 그리고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무르시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막강함의 영이요 지식의 영과 주를 두려워함의 영이라. 여기 나오는 가지와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가지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에레미야서로 갑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보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이 오리라.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으니 한 왕이 통치하고 번영할 것이요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천년 왕국 때 왕자에 앉아 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실 것을 예언한 구절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6장 12, 13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 12, 13절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일러 말하노라. 그의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그런즉 그가 자기 처소에서 나와 자라나리니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바로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리하여 그가 영광을 지닐 것이요 그의 보좌 위에 앉아서 다스리리라. 그리고 그가 자기 보좌 위에 제사장으로 있으리라. 그리고 그들 양측 사이에 화평의 은원이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나오는데요. 이 일은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때에 이 성전에 대해서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이에 대해 자세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이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자기 보좌에 앉아 제사장이 되리니 그들 양측 사이에 화평의 은원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왕과 이 제사장,
이 직분을 겸직하게 하시게 되므로 이 천년 왕국에서는 정치와 이 종교의 완벽한 조화, 이상적인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입니다. 이는 저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나고 저희에게 한 아들이 주어지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정권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은 경이로우신 분이라, 좋은 자라, 막강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이다. 그분의 정권과 화평의 증거함은 다윗의 보좌 위와 그의 왕국 위에 끝이 없으리니 그것을 정비하시어 이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확고히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완수하시리이다. 네, 그러면 다시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 14절입니다. 그리하여 헬렘과 토비자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에게 왕관들이 주의 성전 안에서 기념이 되리라.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운 이 은과 금으로 만든 관을 세 사람이 합작해서 이 만든 그 관을 기념으로 삼으라는 것인데요. 잘 보시면 이 10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의 이름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절과 14절의 이름을 대조해 보면 10절의 헬다이가 헬렘으로 바뀌어 있고 그리고 스바냐의 아들 그 요시야가 헨으로 바뀌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 한 사람이 두 이름 이상으로 쓰여진 경우가 있었기에 이름만 바뀐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6장 15절입니다. 또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 와서 주의 성전 안에서 건축하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순종한다면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 온다는 이 말씀은 천년 왕국 그때는 세계 도처에 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된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 60장 3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3절에서 7절입니다. 그리하여 이방인들이 너희 빛으로 왕들이 너희 떠오르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너희 두 눈을 들어 주의를 보라. 그들 모두가 스스로 함께 모이나니 그들이 너희에게로 오는도다. 너희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올 것이요 너희 딸들은 너희 옆에서 길러지리라. 그때 네가 보고 함께 흐르리니 너희 마음이 두려우면서도 넓어지리라. 이는 바다의 풍부함이 네게로 돌려질 것이요 이방인들의 병력들도 너에게로 올 것이기 때문이라. 수많은 낙타들이 너를 뒤엎으리니 미디안과 에파의 단봉 낙타들이 그러하리라. 그들 모두가 쉐바에서 오리라. 그들이 금과 향을 가져오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주의 찬송들을
널리 알리리라. 케달의 모든 양떼들이 너에게로 함께 모일 것이요 느바이옷의 순양들이 너를 섬기리라. 그것들이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나의 제단 위에 오르리니 내가 나의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겠노라. 이 모습은 그 이방인들이 온갖 그 물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천년 왕국 시대의 광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스가랴가 본 이 8개의 환상의 그 총 결론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구주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헌신,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편 1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2절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이는 그분께서 분노하실까 하며 그분의 진노가 조금만 타오를 때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할까 함이라. 자신들의 신뢰를 그분께 두는 모든 자들은 복되도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스가랴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